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1091쪽에 있네요.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음도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또 깊은 은혜도 풍성한 은혜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또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애를 쓰셨죠. 어떤 사람들은 손금에 운명이 있다고 말하고 믿습니다. 손금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운명의 주인공처럼 자기 행동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그대로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의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진노의 모든 모습들을 쭉 이렇게 보이셨지만 그 진노 뒤에 서며 있는 하나님의 본뜻을, 본심을 이제 슬쩍 내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한마디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 앞에 성전 뜰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부 노리고 오늘 본문 끝에도 저놈 죽이자 이렇게 덤벼들고 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굳건히 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가감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만약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동안 악행 때문에 내 심판, 악행 때문에 저주를 퍼붓고 재앙을 내리려고 했지만은 그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을 받기보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즉시 형벌이 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방자히 굽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죠.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이미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받고 있는 중인데도 그냥 그때 죄를 지면 몇 배로 더 죄가 더 무거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꼭 그렇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의인이 악인들을 심판한 경우보다 악인이 가라지가 진짜 알곡을 막 무시하고 또 불로 또는 여러 가지 심판으로 죽이고 박해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돌이켜야 할 것을 오히려 의인들이 죽고 의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가감없이 뜻을 자신들의 가던 길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재앙과 저주와 심판에서 뜻을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아주 방자히 여기고 은혜를 무시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레미야 26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거스르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지만 어떻게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것을 무시하고 아주 방자히 행하면서 악행을 더하고 있는 그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만 이런 박해와 또 이런 은혜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끝까지 참으셔서 구원하시려고 애쓰는 이 본심과 이 하나님의 본뜻을 무시하고 우리도 이 세상 길로 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가라지와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어떻게든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 그게 좁은 길이라도 그게 힘든 길이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구원을 마침내 맛보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예배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예배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두 번째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전하는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은 과거의 사사시대 때 실로같이 언약궤가 빼앗긴, 언약궤를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가 뺏겼다고요? 예, 언약궤 뺏겼습니다. 언약궤 완전히 언약궤 자체를 신봉하던 그 순간의 절망, 빼앗긴 절망, 그것처럼 실로같이 되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는 신명기 28장 1절의 약속이 변하여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6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기회까지 차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까지 하면서 이제 불순종 끝까지 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을 미루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번지르르 했는데 기름 바른 것처럼 속으로는, 뒤쪽으로는 우상 숭배와 배신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실로에 성소가 파괴된 것처럼, 사무엘상 4장에처럼 이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은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선포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예배, 그거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예배가 있는,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지파뼈 만천하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건물 속에 그냥 한 번만 왔다 갔다 예배라고 하면서 자기 복만 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은 아무리 자주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삶에 결실이 있는 예배를 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참된 예배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의를 쫓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삼류는 그냥 예배도 거추장스럽고 신앙생활이 거추장스러워요. 아이고, 안 믿자니 벌 받을 것 같고, 믿자니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차라리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좋을 거,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이유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부 자기 의를 쌓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은 자기만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결과가 좋지가 않죠. 믿음의 인류는 다릅니다. 믿음의 인류는 예수님 향기가 나오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많은 신자에게 발견되는 것은 자기 의를 쫓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은 온 백성들에게 강렬한 정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덤벼들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그를 죽이려 했지요. 이 사람들은 밖으로는 종교 지도자의 아주 좋은 믿음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전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성전도 그냥 바깥에 화려한 성전만 있었지 하나님이 떠난 성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건물로서만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 잔뜩 치장된 종교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었죠. 예레미야가 거듭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의 완악함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코로나를 통하여 아무리 이 시대에 경고장을 하나님 보내셔도 사람들이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냥 자기 의로 다 판단을 하고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전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예레미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죽이면 무지한 피를 그들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악행을 거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쫓는 믿음으로 결국 심판을 자취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계 삼아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자기 의를 쫓는 믿음을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정말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셔서 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